1999년 4월 20일 미국의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학생 2명이 히틀러의 생일을 맞춰서 총기를 들고 와서 12명의 학생들과 또 2명의 교사를 살해하고 자기들 스스로는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호주 퀀타스 항공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시를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한 줄 한 줄을 더 붙여서 이런 글귀가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시의 제목은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평화의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어렵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역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역설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인 의견이나 주장을 뜻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러한 역설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역설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역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역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경 중에, 성경 말씀 중에 어떤 역설들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팔복에도 보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또 의에 줄인 자는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역설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역설은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십자가의 역설.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극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이러한 역설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에도 역설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1절은 사무엘하 3장의 전체의 어떤 선언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있고 반대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글을 쓸 때에 이 다음에 나와야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는 사건이나 다윗이 더 강해지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나 사례들이 쭉 기록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다윗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쟁에서 이기거나 영토를 확장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기는 하는데 그 이유가 다윗이 무엇인가를 해서 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수가 생기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2절에서 5절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6명의 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6명의 아들 중에서 다윗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자막을 보시면 6명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요, 이 6명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6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다 어머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인 2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들어올 때에 이미 다윗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히노암과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들어와서 몇 명의 아내를 더 얻었다는 이야기입니까? 4명의 아내를 더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윗은 헤브론으로 와서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아내를 많이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러분, 압살롬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슬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 남쪽에 다윗이 있습니다. 헤브론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술이라는 나라의 공주와 다윗이 지금 결혼을 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3절 하반절이 하고 있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이스보셋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이 그슬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외할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지금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열방의 왕들처럼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금하신 것입니다. 절대 정략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금지하신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강해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당시에 훗날 백성들이 왕을 세우자고 할 때 왕이 금기해야 될 3가지를 율법으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왕이 금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금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말은 군사용 말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다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서 가지고 오는 우상들이 있고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한 것입니다. 셋째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은과 금이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통일 왕국의 진정한 왕이 되기도 전에 헤브론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6명의 아들들 가운데 아무도 왕위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아들은 다윗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둘째 길르압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일찍 죽었나 보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둔 것에 대해서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 그대로 답습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내들이 가져온 많은 이 우상들을 통해서 결국 신앙이 변질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면 잠깐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때는 잠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또 내가 예전에 해보니까 잘 되더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면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염려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조금 힘들어도, 뭔가 조금 꼬이는 것 같고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답은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금 더디더라도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자,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윗 쪽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첩을 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이것을 문제에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의 첩을 이 범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왕의 자리를 빼앗는,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음모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하고 베냐민 지파의 또 지도자들을 설득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특별한 조건을 하나를 요구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조건이 무엇입니까?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갈이 누구입니까?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입니다. 또 미갈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자, 그런데 왜 다윗은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은 순수한 어떤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략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통일 왕국이 될 때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려면 적어도 나는 사울의 사위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으니까 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미갈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갈은 현재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울면서, 사랑하는 마음에 울면서 바후림까지 따라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니까 한마디도 못하면서 울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강제로 빼앗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성경은 두 여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과 미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스바는 아브넬을 통해서, 다윗은 이 미갈은 다윗을 통해서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넬과 다윗은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두 여인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넬이나 다윗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는 다윗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나라를 강화하고 강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다윗이 사람을 수단화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여러분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목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사람이 못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갔는데 오히려 내가 상처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소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입니다. 앞에 선 사람이나 아니면 어제 교회 오신 분이나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걸까요? 왜 여러분 교회에서 왜 일하십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보다 좀 못 산다고 해서 막대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도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사람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만약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잘못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요, 오늘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평화적인 이 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원수인 아브넬이 다윗과 조약을 맺고 이제 평안히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요압이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 몰래 아브넬을 불러내서 칼로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죽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넬의 칼에 찔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복수를 한 것이죠. 이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아브넬을 죽였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전쟁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지금 요압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전쟁의 위기 순간에 백성들에게 애도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1절과 32절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31절에 시작할 때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된 단어가 뭡니까? 다윗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드디어 여러분 처음으로 다윗을 다윗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무엘 상하에서는 다윗을 다윗 왕으로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갑자기 다윗을 다윗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세력을 막 키우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다윗을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을 때 사무엘 상하의 저자가 다윗 왕이 비로소 되었더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성경 저자는 다윗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울고 있는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다윗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사장을 빼버리고 왕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울고 기도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1장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다시 3장에서 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고 백성들이 왕을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눈물을 보고 다윗이 냉혹한 독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그가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온 백성이 왕을 기뻐하는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강해지려고 했습니다. 열방의 왕들처럼 정략 결혼을 하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 수단으로 삼아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섭리를 가지시고 계시면서 그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떤 의로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세시대의 교훈 중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름발이 말을 타시고도 길을 똑바로 가신다. 꼬부라진 막대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를 반듯하게 쓰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섭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강해졌습니까? 왜 점점 강해졌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뻗어나갔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일하시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고 신앙의 역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강해질 때 그가 강해지고 왕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떨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 백성들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죠. 한없이 연약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오히려 우리를 점점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기쁨은 그 눈물은 결국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비로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가지의 역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다윗의 실수와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첫 번째 역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눈물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복음적 역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 복음적 역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점점 강해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는 자가
진정한 강자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은혜의 역설로 인하여서, 역설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